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영적 전투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담고 있어요. 이 싸움의 시작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죠. 우리의 싸움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 거짓 교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 분열과 비방, 미움, 시기, 질투를 만들어내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둘째, 그들은 육에 속한 자, 즉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변명으로 삼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할지라도 실제 삶의 결정이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략, 개인의 무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도 각자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해요. 이 싸움의 핵심은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건축 용어인데요. 흔들릴수록 감정이나 세상 유행이 아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우리 삶과 인격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의지나 논리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께 붙들린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얻고 이 싸움을 계속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는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거짓 교훈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밀어내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현실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끝을 아는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지 알기에 오늘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있으면 오늘의 우리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 공동체의 구출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유다는 우리가 그저 잘 버티는 것을 넘어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우리의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구원해야 할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구원입니다. 영적 응급처치에는 세 종류의 사람과 그에 맞는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지만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공격이 아닌 회복으로 이끄는 긍휼의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죄하면 오히려 이단이 그들을 품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불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죄와 거짓 가르침에 깊이 빠져 파멸 직전에 있는 위급한 상황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합니다. 설득할 시간이 없어요. 분노가 아닌 구원을 향한 절박함으로 강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물든 자입니다. 죄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공동체적 구출의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죠. 둘째, 방법은 긍휼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빠르고 쉽지만 회복시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긍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셋째, 우리의 태도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긍휼을 잃지 말되 죄의 전염성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두려움을 항상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궁극적 승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바로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수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둘째, 우리를 영광 앞에 서게 하십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는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아무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는 네 가지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엄입니다. 흔들림 없는 만물의 왕으로서의 그 무게감이죠. 둘째는 권력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셋째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속성, 즉 하나님의 위엄, 권력, 영광, 권세는 단순한 멋진 말이 아니라 흔들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굳건히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번쩍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질서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신뢰하죠. 내 힘이 부족해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누가 옳은지 끝없는 논쟁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섭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의 끝은 단순히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굳건히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분별력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합시다.